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50일간의 기도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주님께서 받으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가득할 텐데요. 기도응답이란 열매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작정기도 그 은혜의 현장을 강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응답과 소망이 자리하게 되셨나요? 조금 더 친밀해진 주님과의 관계와 내 삶의 변화를 기도의 응답으로 소유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려웠던 환경과 관계 가운데 막혔던 일들이 해결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를 쉽게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큰애를, 첫애를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얻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가지고 초를 키고 오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41주에 뱃속에서 심장이 멎어가지고 파산된 아이를 낳는 아픔을 겪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힘들어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던 도중에,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주님이 그 당시에는 붙잡아지게 되더라고요. 속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병원 다니기는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아이 주시면 내가 어찌됐든 교회를 갈게요. 이러고 그냥 병원에 갈 때마다 그냥 혼잣말처럼 하나님하고 속으로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정말 그 다니던 첫 달에 하나님이 우리 큰 애를 주신 거예요. 큰 애를 갖고, 그리고 바로 진짜 확인을 하자마자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큰 애를 낳는데 생후 24시간도 안 돼서 신생아 폐혈증에 신생아 폐고혈압에 정말로 그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때 이제 직분자들한테 막 기도 요청을 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기도 요청을 하고 나서 정말 30분도 안 돼서 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정말로 주님은 그때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그 아이가 5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몸에 다 떼고 열흘 만에 퇴원을 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5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미친 듯이 정말로 옛날 과거부터 해가지고 온갖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기도는 이게 아닌데 자꾸 회개를 시키시더니, 그러고 나서 정말로 거짓말처럼 태의 문이 열리고 우리 둘째가 들어섰어요.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저는 이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 모든 생활에 나태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저는 이제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초반에 너무너무 기도가 잘 됐어요. 그 어려운 장인어른 장모님이 교회 얘기만 해도 발끈하는 그 남편이 이웃초청 주일날 저희 교회 와서 등록도 했어요. 기도를 순탄하게 이어오다가 이 생활에서 오는 참 큰 방해들이 너무너무 많이 한 번에 쏟아지는데요. 내가 기도를 왜 가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걸 알면서도 기도를 왜 가지? 가서 기도도 안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시간만 때우고 오고, 정말 저는 저번 주 내내 그 기도를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이번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제 모습과 그 전에 제 모습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이런 이적들을 보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한테 순종하는 그 과정이 참 어렵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 만큼 강단에서 순종해라고 해서 순종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고, 저는 주님께 더 사랑을 받고 싶었고, 저는 주님께 더 잘 보이고 싶기 위해서 순종을 하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이 생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을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요, 회개거리를 주님이 떠올리게 만드시고, 정말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기도하면서 주님은 떠오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항상 방향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고 나눔으로 은혜를 전하며 간증하는 것은
베푸신 주님께 최소한의 인격적인 예의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작정 기도의 시간을 조금 더 값지게 사용하여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더불어 작정 기도의 불길이 매일 2시간 기도로 이어져 활활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YBS 뉴스 강유희입니다. 6월 8일 성령 강림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쓴 것이기에 성경을 쓴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마련된 성경 퀴즈 대회. 매년 성령 강림절마다 축하 행사로 열린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가 올해는 도전 성경 속으로란 타이틀로 바뀌었습니다. 제11회를 맞는 도전 성경 속으로의 문제 출제 범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입니다. 이번 출제 범위는 요한복음, 또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의 서신서인데요.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뜨겁게 사랑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가 쓴 모든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뜨겁게 나타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성령 강림절 도전 성경 속으로 퀴즈 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사랑하셨는지를 뜨겁게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토요일 성경 퀴즈 대회 예선이 진행됐는데요. 각 기관에서 134명이 참가했습니다. 절기를 이렇게 맞이하거나 준비할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절기를 또 맞이하는 거하고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참여하면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또 내가 성장하는 것도 느끼고 좋아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도 많았다고 합니다.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일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신기하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말씀 가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진실한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냥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나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로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날 예선을 통과하고 6월 8일 성경 퀴즈 대회 결선에 진출한 성도는 모두 60명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심령 안에 전삼고 찾아오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강림절을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박선영입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8일 주일 4부 예배는 상반기 결산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남녀전도회, 청년회, 찬양국이 연합하여 드린 이번 예배에서 윤석정 담임 목사는 영혼의 때를 위해 값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육신의 때에 자신과 맡은 영혼을 잘 관리하고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충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충성의 작품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지난 25일은 이른 양 찾기 주일로 지켜졌습니다. 이날 2부 예배에서 윤석전 담임 목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영혼의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살고 천국에 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깨달은 성도들은 그동안 성령을 거슬렀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간 충성된 청년회는 월드비전 센터에서 유아 스페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회 좀 나와 라디오스타라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자와 초청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문자 사연 소개, 특별 게스트 초청, 회원과 부장이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 코너 사이마다 들려주는 찬양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마음 문을 연 많은 이들이 결신을 했으며 이어 축복과 중보기도 시간으로 초청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이른 양 찾기 주의를 통해 교회로 다시 발걸음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 예수 믿고 복된 인생을 살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YBS에서는 책임감 있고 근면 성실한 영상 직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 이상 신앙생활한 남자 성도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실과 이환철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한방진료 및 임의용 행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목양센터 2층 중보기도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민 전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법률 세무상담국이 매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드비전센터 511호에서 법률 상담과 세무상담 시간을 갖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이번 주엔 성령강림절 성회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각 지방 교육감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성회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된 삶과 투표 잘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집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